여러분 제 오늘 주보의 칼럼을 읽어보셨겠지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지혜가 무엇이냐, 그 출발점은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관계에서 이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없다. 그런 말이죠. 어느 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오래간만에 나들이 있기를 나들이에 되셨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꼈던 이 할머니께서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업어주기는 싫었지만 나중에 이 할머니부터 들은 장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주셨습니다. 별가다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던지 영감, 나 무겁지?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신다는 말씀이 그럼 무겁지. 할머니가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무거울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무겁지.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그만 다치셨어요. 한참을 툭툭거리고 거리시다가 할멈, 다리가 아픈데 나 좀 업어주라. 그러더니 할머니가 갈 때 일도 있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셨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할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무겁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당한 그대로 당할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머리를 쓰면서 나 가볍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웬일인지 그럼 가볍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아하면서 왜 내가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이 머리는 피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만 잔뜩 불었으니까 가볍지. 그랬다는 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라는 것이 이 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개의 컵에 물을 담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컵에는 물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물아, 고맙다. 물아, 내가 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한 컵에다 말했더니 이 물이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이 결정체가 생기면서 이 물이 최고의 물이 되는 이 육각체, 그런 아주 최고 절정의 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겁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컵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물이냐? 정말 너는 썩어도 한참 썩은 것 같다. 네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주를 했더니 이 물의 결정체, 그나마 있던 물의 결정체가 깨어지면서 가장 나쁜 상태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인 이분이 연구해서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말이 씨가 돼서 이 말대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간절히 어떤 바람이 있을 때 그것을 말로 할 때 이루어지는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집 막내 조아가 14살이 되었는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리를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걱정이 되어서 치과에 데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전리를 뽑아내지 못해가지고 이 영구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살을 뚫고 옆에 이빨로 자꾸 이렇게 위에서 방해가 되니까 삐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전리를 다 빼버리고 이제 영구치를 제대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교정이 필요합니다. 교정이 필요하다는 말에 제가 겁이 탁 났습니다. 제가 우리 세 아이, 우리 엄마랑 아빠랑은 이빨이 이렇게 못되게 나오는 그 사람이 없는데 이 아이들은요, 이 옆에 누워서 재웠는지 첫째, 둘째 세 아이가 전부 다 이빨을 다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이 이빨 교정하는 데가 차 한 대 값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도 또 교정을 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제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치아 교정하는데 비용이 나왔는데 1,400불 든대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다시 아내에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애 치아는 교정을 해주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 200불 정도만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치과 사무실에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셉셔니스트에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에게 디스카운트가 없나요? 이 리셉셔니스트가 무뚝뚝하게 우리 치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과 리셉셔니스트가 이 나누는 대화를 이 치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들었는지 치료를 마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닥터가 다른 치과에는 목회자 디스카운트가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아이도 다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고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치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저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모님 봐서 제가 30% 디스카운트 해주겠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놀라지가 않나요? 200불 디스카운트 받기 위해서 3,400불에 30%면 1,020불 디스카운트 받는 거예요. 어느 치과인지 알고 싶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200불을 깎고 싶었지만 차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말하진 않았지만 이 집안의 형편을 봐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아내가 200불 생각했는데 5배를 뻥튀기 하셔가지고 1,000불로 이 디스카운트 받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면 토해내셔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이 있고 갈구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무슨 배짱이십니까? 그리고 토해내세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이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치과 의사도 여자의 아줌마의 간절한 바람을 5배를 뻥튀기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토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말에 대해서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요. 또 말이 씨가 되는 것이 있고 또 말을 하는 대로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그 말을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이 어떤 힘이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그 원인을 우리에게 규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이 왜 능력이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대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죽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그냥 얻어지나요?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나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씨를 뿌려야 그 뿌려진 씨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을 자라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죠. 말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그 말의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뱉어진 말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이 20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입에서 나오는 열매죠. 같은 문장에서 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열매와 입술에서 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배부르게 되는 것은 만족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이 열매는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좋은 말을 평소에 사용했기 때문에 얻는 열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부르고 만족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얻은 결론은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사람은 사람의 삶과 죽음이 이 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조심해서 사용할 것을 권면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자, 이 두 말씀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과 이 베드로전서의 구절을 보면요, 먼저 잠언에서는 좋은 열매로 배부르며 만족한 삶을 원한다면 이 똑같은 이 평행어가 비슷한 말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 전제 조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혀를 금하여 말을 조심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말은 입술의 교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교일이라고 하는 말은 참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들 텐데 deceive라고 하는 그 영어로 보면은 속이다, 사기친다 라는 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이 말은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악한 말이라고 규정하고 이 악에서 떠나서 선한 말로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말은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먼저 악한 말이 나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결정해요. 선한 말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선해질 수 있죠. 그러나 반면 악한 말을 할 때는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악해진다는 것이죠. 격한 말을 할 때, 감정을 쏟아놓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한 말을 하면요, 우리 인격도 똑같이 취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 사랑한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은 사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말을 하는 악한 마음에서는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괜히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주는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내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여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고 살기는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천하보다 소중한 이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유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선한 말을 행함으로 인해서 선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부부대화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공부할 때 남편을 죽이는 말, 남편을 살리는 말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5위까지만 보면은요, 남편이 가장 상처받는, 아내에게로부터 가장 상처받는 이유가 당신이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남편이 기가 쭉 꺾이게 되고 상처를 받는 거죠. 그 두 번째는요,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세 번째가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요? 네 번째는 당신 시댁 식구들은 다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런 비양냥거리고 이렇게 아내가 생각 없이 쏟아붓는 말 속에서 남편들은 기가 꺾이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반면에 남편의 기를 살리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5일까지 보면요. 첫째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 말이에요. 이게 뭐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I love you. 그럼 남편의 기가 산다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주십시오. 볼 때마다 하세요. 그 두 번째가요.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한가 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시집 하나는 잘하지. 내가 복받은 여자지. 네 번째가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다섯 번째가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실천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남편이 당연히 같이 앉아 계시면 하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옆에 계시면 제일 좋은 한마디. 첫째가 뭐죠? 네,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윤정규 씨, 수업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과 여자분들 남자분들에게 I love you. 또 힘드시면 I love you, Jesus Christ. 예산에 사랑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남편의 기를 살렸다가 죽이는 그런 말들이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말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내를 죽이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가지만 들어보면요. 첫째가 당신 몸매나 좀 바꿔. 두 번째가 하루 종일 뭐 했어? 세 번째가 왜 그리 멍청해? 스투핏하다는 거죠. 네 번째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기만 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입 닥치고 밥이나 해. 아직도 이런 남자들이 있네요. 이런 말들은 아예 생각이라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아내의 기를 살리는 말도 있죠. 그 중에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당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이렇게 점점 더 이뻐지나. 역시 여자는 미모에 약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당신 음식 솜씨 안 하면 참 일품이야. 남편들이요. 좋은 밥상을 원하신다면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꼭 칭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유. 아첨이죠. 네 번째는 역시 나는 초복이 많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이들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 봐. 이런 말들이 이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남편의 기가 죽다가도 살아나는 그런 경우고요. 또 아내가 기가 꺾이다가 남편의 이 한말에 기가 살아나는 그런 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편해야 사회생활이 즐겁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교통티켓을 몇 장을 찢었습니다. 티켓을 찔 때 경찰관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이분이 좀 mercy to me, 좀 뭔가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게 선한 얼굴을 보면요. 제가 아양을 겁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절대로 안 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왜 그럴까요? 아침에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왔죠. 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간절한 바람으로 눈빛을 바라보면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 선처를 해주고 떠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집안에서 아내가 아마 I love you 뭐 그런 얘기라도 듣고 나오는 분이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그 에너지가 아내가 이 남편을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해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안에서 불행하면 밖에서 또 불행합니다. 이왕 사시는 거 즐겁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들을 자주 사용하셔서 서로의 기를 살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에는 장래를 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호킨스 대학의 부속병원에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 이 과장, 이 벤 칼슨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87년에 이 두 아이가 붙어서 난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최초로 이 아이들을 분리하는데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벤 칼슨 이 박사가 그 이후로 이 별명이 신의 손이다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벤 칼슨 박사는 어려서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판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이 불량성으로 변해갔고요. 싸움질을 일삼는 흑인 불량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초등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산수의 문제를 풀면 한 문제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나는 나의 어머니 소냐 칼슨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돌아올 때마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용기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성적이 오르면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사우스 웨스턴 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미시간 대학 의대에 진학하고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아이가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는 늘 그의 어머니가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로 인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에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말, 선한 말을 사용해 주셔서 아이들이 하는 말도 선한 말, 좋은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하는 자녀들이 될지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곧 말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배부르며 만족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행실을 이루며 이웃과 화평하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이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게 되고 그 열매를 위해서 내 인격은 물론이요 나라는 존재가 결정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에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기가 살아나는 말이 뭐라고 했죠? 왜 사랑해요? 벌써 잊어버렸으면 어떡해요. 사랑해요. 네. 우리 여성분들 주위의 남자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하면 따뜻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절망 가운데 있는 남성분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용기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왜 주저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얘기하시고요. 남자들 아까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당신 나이가 들면 늦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줄여서 You are so beautiful. 우리 남자분 옆에 본 여성분들에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You are so beautiful. 당신 정말 예뻐? You are so beautiful. 우리 윤영기 교사님 닭다리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세상에 나아가시고 살아가실 때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격려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이와 아름다운 이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배부르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